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히 여긴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히 여긴 이유. 자, 먼저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니 오늘을 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과 그 수모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몫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의인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주기철 목사님을 살려주겠대요.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못 죽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긴 하지만 대신 죽는 건 거부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악한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선량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 선량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용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톨마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좀 의미가 달라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걸 말해요. 이 톨마오가.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진 사람을 갖다가 구하는 의인들이 있잖아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자기 목숨 걸고 구하는 의인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간혹 방송에서 그 구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한 사람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사람이나 뭐라고 대답하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서 야, 내가 죽으면 내 남은 가족은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내가 다쳐서 만약에 장애인이 된다면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 행동을 못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을 헬라어로 톨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아셔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잘 아셔요.
그걸 잘 아시면서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대로 충분히 생각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는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 이미 아셔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웠는지 땀이 나는데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사숙고하셨어요. 그리고는 기꺼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본문 12절의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치유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오,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자체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본문 13절은 앞에서 산헤드린 의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누구 이름으로, 너 누구의 자격으로 그 안진뱅이 고쳤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너희가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 대답했잖아요. 이 대답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줘요. 산헤드린 의회, 다시 말해서 이 산헤드린 법정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히 여겼대요. 그 베드로가 대답하는 걸 듣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 해서 사용된 헬라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놀랬다는 뜻이에요. 감탄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들은 지도자인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서 경거망동한 두 사도를 엄히 다스리기 위해서 붙잡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 두 사도의 답변이 끝났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감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고 감탄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두 사도가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이 그 유대교를 전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산헤드린 의회가 그저 말만 의결기구지 이거는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산헤드린 의회는 산헤드린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재하는, 겨울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쳐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그 예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빈민촌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예?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예. 또 이것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하고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세운 이유이기도 해요. 자신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이미 죽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한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거해버리는 이런 사내들인 의회였기 때문에 그 법정에 불려나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이 사내들인 의회에서 소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 보였다가는 감옥에 갇히거나 죽으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요. 자, 본문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의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관리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대제사장과 그에 걸맞는 최고위직을 일컬어서 아르콘이라고 불러요. 자, 베드로가 사내들인 의원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고 부른 것은 물론 그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칭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러냐? 앞에 꼭 존경하는을 붙여요. 존경하는 관리님들과 장로님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굉장히 대담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의원들은요, 백성 위에 군림했어요. 백성 위에.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이란 뭐냐?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족, 손발 같은 존재였어요. 돈이 필요하면 그들에게서 돈을 긁어 모으고, 명예가 필요하면 그들에게서 명예를 얻어서 추앙받고,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대로 너희들이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백성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백성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관리와 장로로 세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이용해 가지고 너희가 욕심을 채우고 살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베드로의 대답이 이 사내들인 의원들의 정곡을 찔러요. 그들은 애초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했어요. 이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결과에 있어요. 그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만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답만 들으면 되니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동기가 뭐냐, 과정이 뭐냐, 여기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본문 10절에 나오거든요.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결과가 왔다고
결과만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즉 너희는 그 예수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님,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위엄을 갖추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은 한낱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래요. 아주 높은 최고위의 직분을 가졌지만 성경 지식이 빠삭하지만 성경을 줄줄 외우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한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들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구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안진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 회중에 넣어주지도 않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도 대제사장이라는 너희들도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라는 너희들도 좋은 옷을 입은 너희들도 돈 많은 너희들도 참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받들어 섬겨야 될 관리와 장로들이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죄인을 신문하는 법정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갖다가 지금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죄를 갖다가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거기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을 향하여 너희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죄인을 앞에 세워놓고 죄인이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일은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로서 어쩌면 베드로가 하는 이 지적에 이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탄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으로 인해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감탄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만하게 봤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그람마토스거든요. 아그람마. 이 앞에 붙은 아라는 말은 부정하는 말이에요. 부정. 아니다, 없다, 부정하는 거. 그러면 그람마가 뭐냐? 우리 영어에서 문법을 그래머라 그러잖아요. 이 그람마가 뭐냐면 성경이란 뜻이에요. 성경. 또 헬라어에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그람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그람마. 또 범인으로 번역된 안드로포스 이디오타이라는 말은 개인 혹은 서민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본문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갖다가 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이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또 산헤드린 의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야,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 이걸 자부했던 거예요. 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 빈민 출신인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짐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물고기만 잡는 아주 무식한 어부 출신의 두 사람으로 알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황당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홍군형을 내려고 부른 거거든요. 아마 자기네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이 무식한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 자, 보세요.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가 자기의 말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식한 줄 알았던 베드로가. 자,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그 말씀을 또다시 이 무식한 두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나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구주로 다시 살리셨다면 그것은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예? 그 건축가가 버린 그 모퉁이 돌이 기초가 돼가지고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은 뭘 빼버렸어요? 그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빼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은 겉으로 표시는 못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감탄을 했어요. 그들이 성경 말씀에 무지한 무식한 사람으로 속단했던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로 자처하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두 사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감탄하기도 했지만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누가 더 놀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더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내가 어떻게 이걸 말하지?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본문 8절에 그 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도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도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도 보탬이 되고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빛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빛은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은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조금 갖고 놀다가 홍군형 내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기가 꺾여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직분이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기가 꺾여요. 그러나 성령님의 빛으로 만물의 진짜와 가짜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에게 보이는 산헤드린 의회 의원은 뭡니까? 이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가짜들이에요. 어떤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가짜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멋있게 유니폼을 입고서 대제사장이라고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성령의 깨우침으로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짜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령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은 고작해야 뭐만 건드릴 수 있어요? 내 육체만 건드릴 수 있어요. 내 영혼에는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예?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아요. 속상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안치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시신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고 이제 내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니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찬송일세, 찬송일세.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송일세. 찬송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육체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벌벌벌 떨어요. 세상의 물질 때문에 벌벌벌 떨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나 때문에 벌벌벌 떨고, 누가 나를 욕할까봐, 누가 나를 손에 입힐까봐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존재는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나중에 코끝에 호흡이 멈췄을 때 보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령의 빛에 비추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는 산헤드린 의원들은 겨우 육체에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 영혼에는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들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베드로는 한 번도,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수사학.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수사학. 논리학이 있어요. 말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말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논리학이에요. 자, 베드로는요 단 한 번도 수사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논리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랬던 베드로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지금 그 똑똑한 산헤드린 의원 앞에서 문제의 핵심을 논리정연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왜 기도하고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실수 안 해요. 실수 안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가 율법사처럼 전문기관에서 성경을 갖다가 배우거나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갖다가 기억해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 그래요. 아유,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돌아서면 다 까먹는데. 아니요. 왜 읽어야 되느냐? 내가 성경을 갖다가 부지런히 읽어놓잖아요. 꼭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한다든가 꼭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적 지식과 세상의 지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그 무식하기 짝이 없던, 천하기 짝이 없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감탄하고 놀랄 수 있었던 이 지혜,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참 자기 똑똑하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보면은 그래요.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그렇잖아요? 또 똑똑하다는 사람이 의외로 진짜 당연한 거에 맹탕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느껴져요. 예,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현재의 자기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과거의 관점으로 볼 때는 현재의 그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기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었고, 또 성령님의 빛 속에서 가짜와 진짜를 갖다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고,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따를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자기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얼마나 많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고요. 하나님, 내가 말할 때 내 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면 안 되는 거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또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완벽해, 나는 서 있어, 이렇게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언제라도 시험 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말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맡기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